1월 6일이 주현일입니다. 이 주현일을 시작으로 해서 주현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자에 나타날 현자를 써서 주현이고, 헬라어로는 에피파네이아, 나타남, 출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주현절에 대한 이해가 교회 전통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주현일이 성탄절에 앞서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먼저 지켰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절을 먼저 지켰을까요? 어떠한 영웅이 우리 생각에는 나야 죽는 거니까 먼저 태어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게 아닐까, 이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껴지시겠지만, 한 영웅이 영웅으로 일단 인정이 될 만한 사건이 있고 나서 그 후에 충무공 탄신일 이런 식으로 그 나은 날을 기념하게 될지, 처음부터 그 나은 날을 기념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이 당연히 그들에게서는 가장 큰 축제의 날이었고, 그 다음에 지켜지는 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신 날이라는 의미에서 태어난 날의 의미보다는 그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신 날이라는 의미로 주현일이 먼저부터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가서야 당시 태양신의 날이라고 불리우던 12월 25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1월 6일 주현일은 서방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동방에서 온 3명의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고, 동방교회에서는 성년이 되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당신의 모습을 공적으로 드러내셨음을 기념하는 날로 이 주현일을 지켜오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모든 면에서 동방교회보다는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개신교회이지만, 성탄절이 따로 구분되면서 오히려 개신교회에서는 이 주현일 또는 주현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연관되는 그런 절기로 오히려 기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몇몇 교단에서는 오늘 주현절 첫 주일을 주님의 수세주일, 주님의 세례주일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일독서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장 중에 후반부를 둘로 나누어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구분합니다.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인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이전의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40장에서 55장은 587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고, 56장에서 66장은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따라서 제2 이사야에 속한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직도 바빌론의 포로로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아직 포로기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을 때, 희망을 말하기에는 이른 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사야 40장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의 출발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하여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고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징계와 멸망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40장이 되면서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전환되는 이 시점이 바로 그들이 이미 바빌론의 포로가 된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은 구체적으로 이 구원의 약속, 위로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속을 걸어가도 물이 그들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그들을 태우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포로기 상황에 힘겨운 나날을 지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의 처지가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4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야곱이 노략을 당하게 버려둔 이가 누구였으며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겨준 이가 누구였느냐?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백성이 주님의 길로 걸으려 하지 않았으며 그의 법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무슨 의미로 들리십니까? 지금 미국 LA 쪽에는 엄청난 화마가 지금 대단히 문제가 되고 이 시간대가 딱 캘리포니아 건기거든요. 비가 오지 않는 시기인데 돌풍까지 비롯되니까 화재는 자주 있었는데 이번 화재는 유독 굉장히 큰 화재인 것 같은데 이 불꽃에 의해서 모든 것이 타들어가듯 우리를 주님께서 태우셨는데 이게 다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우리는 이렇게 당해도 싸다. 자업자득이다.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벗어날 길이 없다. 자조적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만큼 희망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 1절의 말씀에는 개역성경에는 없던 한 구절이 더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나 이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러나 이제를 번역해서 놨지만 이전 개역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그저 빼놓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쩌면 별거 아닐 것 같은 이 한 구절이 중요한 것은 분명 이스라엘은 지금 징계 중에 있고 여기에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으며 그런 그들의 현실은 매우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혼란도 도대체 어떻게 될런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다 할지라도 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할 거라는 것이 모두의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 과연 이 혼란이 사그라들 수 있을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처지를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좀 요만한 희망의 꺼리락도 있어야 기대해 볼 텐데 포로기의 이 끝은 언제 다가올 줄 모르고 바빌론의 위세는 갈수록 등등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정말 그야말로 그 싹도 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 이 현실 가운데 그런데 그 현실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아주 급작스러운 전환이 찾아오는 것을 보여주는 언어가 바로 그러나
이제입니다. 우리의 처지는 여전히 암흑이지만, 우리의 처지는 여전히 참담하지만, 그러나 이제 누가? 하느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요, 환경이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에서 그 희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에는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될 거니까, 어디 경기가 어떻게 될 거니까, 내가 사놓은 주식이 뭐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니까, 이게 희망의 근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희망의 근거는 오직 하느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의 근거가 없는데 느닷없이, 그러나 이제 하느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등장하는 거예요. 상황은 희망이 없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리라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들어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말, 특히 제가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 안 바뀐다는 말입니다. 목사로서 참 기운 빠지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인지 잘 압니다. 나라가 이처럼 혼란한 와중에 대통령 친구라는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어 가지고 다시 대통령직을 하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제대로 잘할 것이라고, 그야말로 자신의 희망사항을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은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사람 변하겠어. 더하면 더했지. 사람 변하기가 어려워요. 어쩌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여전히 주님을 실망시키기만 했는데, 혹여 이번에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신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변할까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유독 하느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로 지음받는 것이라는 그 의미를 읽게 됩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쓴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복음이란 그저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상이다. 기쁜 소식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편입된다는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고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끌어올리시기 위함이다. 구원이란 그냥 변하고 바뀌는 차원이 아니라 아주 새롭게 되는 것, 새로이 창조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새롭게 지은 바 된 하느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이 말은 너는 내게 속했다, You belong to me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번에 계엄 사태를 지나면서 군대가 어디 소속인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대통령, 특히 정권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 대한민국의 군대가 돼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1980년 광주를 짓밟은 군인들은 대한민국의 군인이 아니라 정권에 부역한 반역자들일 뿐입니다. 군대와 경찰과 경호처가 어디 소속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그 소속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던 곳에서 다시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님이 하느님께 속하였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언이 예수님의 세례와 연관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세례와 연관되지 않았다면, 그렇지, 예수님이야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지. 그렇지만 우리는 아닌 거 아닌가? 아니,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와 연관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만이 아니라 세례받은 우리 모두도 주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요, 이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선언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세례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은 세례처럼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세례는 아니었나 점검해야 합니다. 굳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바로 그 세례의 현장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셨습니다. 의식으로서의 세례냐, 성령이 함께하는 세례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세례 받았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내가 세례 교인이란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시지는 않나 스스로를 돌아보시도록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세례 재확증 예식을 하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 성금요일이 되면 세례 재확증 예식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나는 세례 받고 누구에게?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나라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다시 새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례 재확증 예식을 1년에 2번씩 거듭해서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세례의 의미가 축소되어 있지만 세례의 핵심적 의미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번거롭긴 하지만 침례교회처럼 물에 푹 담기는 것이 어쩌면 세례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에서 나는 죽이고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에는 우리가 주목할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교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이처럼 하늘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통해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 공적 삶을 시작합니다. 이전까지의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받은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세례는 단지 옛사람이 죽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세례를 통해 우리는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인도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통해 성령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느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 부분을 우리도 세례 예식 중에 놓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더라고요. 세례를 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선포를 듣고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것으로 그렇게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교인이라는 것이 그저 성찬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면 공동회를 하는데 공동회에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무슨 회원권에 그쳐버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백교회 소속교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주님께 속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화여대 장윤재 목사님 설교에서 아주 재밌는 예화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130년 전 선교 초기에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양반들이 모두 머리에 갓을 쓰고 다닙니다.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한 양반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그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갓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깜짝 놀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다니. 대단한 사람들이네. 신기해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양반이 한자를 써서 이야기해 줍니다. 조선이요. 그러니 그 한자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아침 조자는 먼저 열 십자를 쓰고 그 밑에 낮을 뜻하는 날 일자를 쓰고 그 아래 다시 열 십자를 쓰고 그 옆에 밤을 뜻하는 달 월자를 씁니다. 조자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한자를 모르던 선교사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희한한 해석을 합니다. 십자가 더하기 날이래, 또 십자가 더하기 달월이니까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십자가라는 뜻이구나 감탄합니다. 흥미가 동한 선교사가 이번에는 조선의 선자를 풀어달라 했습니다. 고울선은 물고기 옆에 양자를 씁니다. 이번에도 선교사는 감탄을 합니다. 아니, 물고기는 초대교회의 상징인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물고기고, 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조선의 선자는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선교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그러면 조선 사람을 영어로는 어떻게 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일본식 영어예요. 조선이니까 CHOSEN people. 아마 일본이 초센했으니까 CHOSEN이 됐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이 선교사가 기절을 하더랍니다. CHOSEN 뭐죠?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 선택된 백성. 이야, 이 사람들이야말로 선택된 백성이었구나. 꾸민 이야기겠지요. 당연히 꾸민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이 얘기를 쭉 읽다가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이럴 수 있었으면 싶더라고요. 머리에 하느님을 모시고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로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 앞에 있습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불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전광훈 같은 사람이 여전히 목사 행세를 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립니까?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절망적인 소식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주님의 희망의 복음이 다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복음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너는 나의 것이다, 바로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복음서 3장 15절은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그러나 이제 하는 주님의 역전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주님께서 하늘을 열고 성령으로 우리 위에 내리시고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것이다 선포해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올해 바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고대합니다. 우리 민족과 사회가 다시 선택된 주의 백성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광주 고백교회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광주 고백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